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해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모으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는 내 자신을 지키면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서 있어도 내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 일터에서 우리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를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중앙교회를 잘 지킬 줄 아는 분이 돼야 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 내 자신을 헐고, 그리고 내 가정을 헐고, 그리고 내 일터를 헐고, 그리고 교회를 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무리들이요,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 포도원을 허는 그러한 짐승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포도원이 막 꽃이 폈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허는 것이 눈에 확 띄는 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포도원을 짓밟는 곰이나 또한 무서운 짐승인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요. 뭐 저 정도쯤이야. 그런데 막 꽃이 피어나는 그 포도나무에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 또한 작은 여우가 이 포도나무에 올라가는 그 물줄기를 올리는 그 껍질, 그 안에 미세한 부분들을 갉아먹는다는 것. 그러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리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갉아먹는 여우, 내 가정을 갉아먹는 여우, 내 일터를 갉아먹는 여우, 교회를 갉아먹는 작은 여우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에 확 띄는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적은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만의 마음이 그 중심에 싹트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일터도, 교회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요, 힘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그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전쟁을 못한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교만이었어요. 왕인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무너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싹트는 교만이 있거든. 그 교만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작은 여우와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내 몸에 밴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오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내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적은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이 습관 가운데 불평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불평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을 삼켜버려. 여러분, 우리는 적은 잘못된 습관을 우리는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습관이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무너짐에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불평입니다. 이런 불평은 하등의 내 삶에 유익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불평에 있었습니다. 원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올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것을 내 안에서 잡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마음을 내어 놓아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내어 놓아야 돼요. 또한 불평, 원망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나? 15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이것을 허는 작은 여우로부터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읽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 보면 순찰하는 자, 이 순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킨다라고 하는 뜻과 같이 사용. 이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쇼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쇼메림은요, 지킨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안에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쇼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 내 일터,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작은 여우로부터. 누가 교회를, 누가 가정을, 누가 내 일터를 보호할 수 있을까? 누가 지킬 수 있느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내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내 가족의 평안함과 내 삶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주무시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믿으세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을 작은 여우로부터 지키는 사람은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파수꾼과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항상 높은 곳에서 사방을 다 살펴보면서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그들을 평안한 가운데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하면 내 가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나아갈 길을 알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사방을 다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다음 세대까지 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당장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행동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믿으세요? 적은 것으로부터. 제가 이 적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마치고 난 뒤에 그 일부에 참여하셨던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마을에서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뭉클했어. 너무 고마웠어.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웃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제대로 알구나 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다칠까 봐. 우리 마을에서는 속담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적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곳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큰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청지기적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처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지키는 것. 그리고 또한 작은 여우로부터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는 파수꾼처럼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키는 그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지켜야 돼요. 얼마든지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호는 달라요. 지적하기보다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파수꾼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